난 새로운 힘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미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앞서가며 우리 만드시네 오직 내가 주를 찾아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하신 찬양해 주님 위대한 헌지자 내 눈과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국이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 사실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임에도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북한과 어떤 이슈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그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든지 그리고 주가가 폭락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간혹씩 북한에서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우리 군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 거 보면 여전히 우리가 총을 들고 있어야 되는 나라임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청년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총을 잡는 일보다 삽을 들게 되는 일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청년들이 있으면 꼭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가면 중간만 해라,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중간만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면 네가 삽 한 술 더 두면 옆에 있는 전우가 삽 한 술을 덜 떠도 된다. 그러니까 그거 큰일 아니지만, 티나는 일도 아니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라. 결국은 너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도 알고 그 빛이 그들에게 전해진다라고 늘 조언합니다. 요즘과 같이 무덥고 습도가 높은 이런 날에는 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화가 나는 거 조금만 참고, 이럴 때 좀 짜증을 또 참고 더 섬기려고 노력해 준다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 보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짜증을 참을 때에 상대방도 이런 무더위 가운데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섬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우리의 섬김을 멈추셨는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쓴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쓴 책들의 서두에는 무조건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되었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자기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처했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환상으로 만나고 그가 뒤늦게 사도되었던 그 배경 때문에 그가 사도되었고 그의 권위로서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소개가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드러냈을 때 더 그 권위에, 말씀의 권위에,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익이 될 만한 자기의 소개를
빼고 더 겸손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된 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의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더 어쩌면 그 권위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교파에서는 베드로보다 야고보를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종파도 있을 만큼 야고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가 그냥 글자 하나, 단어 하나로 그냥 평가해야 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전반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낙심한 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과 섬김의 관계, 그리고 섬기는 사람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 야고보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히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장 7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는 섬김과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실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서의 서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섬겨가야 될지 우리의 자세와 또 그 믿음의 실천과 우리의 겸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는 시험을 당하다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께서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뭐 이런 거 멘트 하실 때 오늘 생일 당하신 분이라고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생일을 당했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고 생일을 당해서 태어났긴 했지만 당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일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당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전에도 그렇게 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당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힘겨운 거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다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 다음이 조금 어색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당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인데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쁜 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온전히 complete, 완전히 기쁘라고. 조금 뭐 기뻐, 나는 불쾌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일 당한 것처럼 그냥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걸 빠져나갈 길이 있어서 그 뒤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은 조금 우리에게 더 어려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입에도 말에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과 같이 성경은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데 특효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시련을 온전히 당해냄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뤄낼 수 있어요. 그 인내, 참아내는 것, 그것을 이뤄내는 게 왜 중요한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과 조금 다르지만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로마 정부에 박해가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그들을 시비하였고 또 많은 철학들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싸울 수 없었고 참아내만 해야 했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주님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그거를 본 그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또 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참고 인내할 때는 그 모든 그들이 보았고 체험하였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 있어요. 정도와 방법과 형태들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나 안에서의 시험이 있고 세상 가운데 시험이 있고 가정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가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의 주인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하여서 성장하였을 때는 온전히 기쁨으로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전하고 우리를 완벽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구약 말씀을 보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재물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흠이 없는 것 얘기하지 않았어요. 흠이 없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흠이 많이 생겼어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서 흠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내를 참아낼 때에 상처 입고 쓰러지고 멍들고 다쳤어도 우리가 참아내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절까지 믿음, 또 인내,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5절부터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고 소제목도 붙어 있는데 이 말씀에는 단락도 나눠져 있지 않고 소제목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의 뭉뚱그려 하나의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지혜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한 머리, 꾀를 잘 굴리는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꾸준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인데 기쁨이 없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갖고 계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예전과 같은 그런 기적들이 왜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걸까요? 우리의 불신과 의심은 꼭 드러나는 어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제일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휴가철이 되면 워터파크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뭐가 좋아요? 유스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시내처럼 움직이는 물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힘들지 않아도 둥둥 떠다니면서 그 전체를 다 빙글빙글 돌고 좋잖아요. 물의 흐름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흠뻑 젖고 그 흐름을 몸에 맞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물가 옆에만 가도 물 향내가 나고 시원함이 느껴지고 때로는 물이 튀어서 얼굴을 적시고 이러면 내가 그 흐름과 함께 있다, 내가 그 물을 잘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그 물을 잘 경험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그 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물가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냄새를 맡고 좀 튀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신다. 이 조금도 이건 정도의 차이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하는 말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1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백에 하나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1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그 일이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빗줄기에 바위되이듯 나의 믿음 의심 쌓일 때. 빗줄기로 바위가 어떻게 패입니까? 빗줄기 처음에 떨어질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바위가. 그런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산과 같은 큰 돌산도 틈이 벌어지고 결국 그 돌산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점으로 뚫었나요? 폭탄을 터뜨렸나요? 아니, 물의 흐름과 바람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지금 볼 때에 난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어라고 싶은데 어쩌면 그 빗줄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단단한 그 믿음을 쪼개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의심, 혹은 명백한 불신이 아니어도 우리가 깊이 내 삶을 그리스도 안에 던지지 못한 그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고, 이전 말씀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들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 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dead body 같은, 시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과 사이에 우선 자신을 낮추고 접근해야 하는 그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의 모습을 따라 낮추어 겸손히 나아가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리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교만함이 있다.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 가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낮추고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은 그 낮춤의 모습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없게 되면 결국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섬김과 그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믿음에는 그러한 행함이 있었는지, 또 행할 때 나의 자세는 교만하였는가, 낮추었는가 점검해보고 우리가 좀 더 낮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